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라기서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경고였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고 2번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 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이런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줄로 여겨집니다. 말라기의 6번째 논쟁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신실한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여서 귀가 향하여서 그러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는 걸로 결론을 맺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한 6개의 논쟁을 통해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라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셨고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언제요? 하며 반문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야곱을 사랑했다 하시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조건 없는 사랑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근데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너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고 하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반문을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원래 자격 없는 야곱의 자손이었잖아. 야곱은 하나님의 그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그런 장자의 반열에 들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조건 없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삶의 구석구석 아주 은밀한 곳까지 충분히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심으로 그 사랑에 부응하여 신실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원함과 바램의 열매가 그 사랑의 결과물이다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우리의 원함과 바램은 때론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기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라는 그러한 어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적인 것을 다루시고 우리의 육적인 것을 본격적으로 우리의 몸에 속한 것들을 다뤄 나아가시면 우리의 원함과 바램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겪고 통과하는 그런 시기가 있으셨고 또 앞으로도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겪고 계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원함과 바램, 우리의 어떤 우리 쪽에서 나만의 그런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있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늘 자연스럽게 햇빛처럼 우리에게 쬐지만 그 해와 나 사이에 나의 원함과 바람, 나의 욕구가, 나의 자아가, 나의 생각이 그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사건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뿐 아니라 그러하기에 각자의 삶도 점점 더 신실한 삶으로 변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두 번째 논쟁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의 제사가 더럽혀진 것뿐 아니라 오염된 그들의 마음을 하나씩 들추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함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의 복이 저주가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복이 저주가 되는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는 거 말씀하시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때론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내비치시는 모습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들의 두 번째 논쟁은 그들의 제사가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쯤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하나님 모르시니까 병든 것, 시든 것, 온전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 이 정도쯤이야 하고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멸시한다 너희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비단 이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더럽혀진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오염된 거죠. 그 마음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제물은 여전히 깨끗하고 정결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살아나가는 순간순간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산제사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되었다라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말라기 2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장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이 모습은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도 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하시고 그러므로 당신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고 하시며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기에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하시는 내용으로 두 번째 논쟁을 마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형제에게 괴사를 행함으로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고 곧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형제에게 괴사를 행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대표적인 예로 결혼관계,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하시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 하십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들이 결혼한 아내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버리고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방 여자가 들어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자가 갖고 들어오는 이방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 그 언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아내를 버리는 것도 죄고, 또 그뿐 아니라 이방 여자와 이방신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혼인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뿐 그뿐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인 우리도 하나님과의 혼인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성결한 관계, 청결한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성결이 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괴사를 행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세 번째 이 부분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말라기 2장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러한 자를 미워하신다 하시며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로 세 번째 논쟁을 마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싫어하시는 마음을 아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못 박으십니다. 근데 이 사랑은 자격 없는 너희를 사랑한 걸로 하나님이 증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관계 속에서 언약이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산제사가 영적 예배가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피차 간에 괴사를 행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고,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혼인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고 성결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논쟁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면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그들의 삶이 몹시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운 반면에 그들이 보기에 의롭지 않은 자들, 곧 행악하는 자들의 형통함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려버리는 상황으로 치닫게 합니다. 자, 여기서 시편 73편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찬양 봉사자, 또 합창단의 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어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행하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이 좀 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73편이 좀 긴데 이 말씀을 깊게 이렇게 상고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나눕니다. 제가 이 말라기서를 강의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공고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때문에 공고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좀 공고했는데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으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삽의 시의 이 고백을 보면서 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어떤 내용인지. 자, 함께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을 베푸시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그러나 나는 발을 잘못 디디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푸시고 택한 백성이시니까 그리고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아삽이 발을 잘못 디뎠다고 해요. 왜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왜 미끄러질 뻔했냐 하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교만한 자들을 보고 질투한 거예요.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들은 형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질투를 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어. 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악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삽이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자, 4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으니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는구나. 그들의 마음은 악을 토하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그들이 남을 조롱하며 악한 말을 하고 거만을 피우며 은근히 남을 위협하는구나. 그들이 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담하니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다 하는구나. 이 악인들을 보아라. 이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간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허사구나.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았다. 내가 만일 이런 것을 말했다면 주의 백성들에게 반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요. 얼마나 그들이 아삽이 보기에 형통하고 좋아 보였는지 내용을 쭉 적습니다. 자, 쭉 그렇게 나오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이 정도쯤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뭘 알겠어? 잘 모르실 거야. 라면서 그들의 형통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삽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허사구나. 이제 이런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난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는데 이게 다 허사였어?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해.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해. 우리 날마다 죽노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을 날마다 죽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아요. 벌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날마다 괴로우니까. 자,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삽은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의 형통함의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해요. 아삽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 그들의 비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 나는 선하고 의로운 자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1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가 17절이에요. 자, 그리고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내가 어리석고 무식하여 주 앞에 짐승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는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아멘. 항상 결과는 너무 멋있어요. 아삽이 내가 이 문제를 이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했냐면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성소에는 왜 들어갈까요? 예배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밝히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아삽이 그렇게 힘들고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때에,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에 내가 어리석고 무식하여 주 앞에 짐승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연단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 아삽의 고백과도 같이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다는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었지만 항상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아삽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삽이 악인들의 최후, 악인들의 멸망을 간절히 원했던 걸까요? 악인의 멸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 짐승같이 되었을 때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니 결국에는 주의 영광으로 영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실 때에 훗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을 저희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혹여 도저히 이해하고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 성소에 나아가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아삽의 시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네 번째 논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어? 라면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의롭지 못한 자들,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73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든 어리석고 무식하여 주 앞에 짐승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곧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교리로 받고 그로 인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게 된다면 여기 73편 24절의 고백같이 주의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심으로 결국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은 말라기 2장 17절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에 대한 답변이십니다. 자,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구하는 주가 곧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임하는 날에 심판과 회복이 일어날 것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이사야 40장 3절과 마태복음 3장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는 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와 언약의 사자 두 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두 구절을 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3절에 와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한 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죠.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저렇게 불의한 자도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더 이뻐 보시는 것 같아 라고 막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낼게. 언약의 사자를 보낼 거야. 그리고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자, 결국 이와 같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셔서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불순물과 깨끗이 못한 것들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의로와 너희가 그렇게 공의로와 너희가 그렇게 불의해 예를 들어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에 의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로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겠다고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은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심판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이 말씀처럼 주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시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를 연단하여 깨끗게 하심은 물론 우리를 금과 은같이 하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과도 같이 하심으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의로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더욱더 큰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불의와 행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 회복시키겠다는 결말로 네 번째 논쟁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말해 이 내용은 좀 전에 살펴본 시편 73편에서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악인들의 끔찍한 종말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의인에게는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그들로 더욱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게 하고 악인에게는 불의와 악행인 불순물로 제거되는 심판이 되게 한다는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논쟁은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또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을 통한 의로운 제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내용으로 끝을 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다섯 번째는 온전한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자, 다섯 번째 논쟁은 11조와 헌물을 예를 들으시면서 내게로 돌아와. 이제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지 않는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와.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답변하지만 사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돌아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11조 헌물을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의 것으로 마땅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11조와 헌물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분과 맺은 언약대로 주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1조와 헌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규례 중 하나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방금 전에 읽었던 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 11조 봉투에 덜어 인쇄되어 있기도 해요. 이제 11조를 나를 시험해봐. 그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면서 이런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곧 하나님의 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때 당시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11조를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있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물질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개념이 돈의 개념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식을 가져오는 것을 성전에 보관하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 그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것으로 채워져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11조를 통해 양식이 있게 하라는 이유에 대해 신명기 26장 11절 12절에 어떠한 양식인지 하나님의 하나의 예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자,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11조를 이제
발생이 되면 11조를 드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3년마다 그것을 특별히 11조 내기를 마치면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에게 충분히 나눠 주어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1조라는 것은 이 내용과도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양식이 있게 해서 그 양식으로 하여금 이제 여기서 말한 객, 고아, 과부, 레위인을 이게 먹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11조와 예물을 통해서 주의종님들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곳곳에 구제라든가 선교라든가 또 교회에 쓰여지는 곳곳에서 이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면서 풍성하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비단 이것이 우리가 11조를 했으니까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 나는 잘 살게 될 거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풍성하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10조와 예물은 이와 같이 쓰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선교되어지는 것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구제되어지는 것에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우리의 교회가 복되다. 열방이 우리를 보고 이웃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 하겠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11조의 개념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플러스 더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 물론 그 땅의 아름다워짐과 그로 인해 열방으로 복되다함을 듣게 될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자, 11조의 중요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중요성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은 11조뿐 아니라 정의와 자비와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의 규례로 지켜내는 것도 참 충분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복인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드러내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사모하심으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타내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 중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자, 이 5번째 논쟁에서 규례를 버린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고 다시 하나님은 11조와 헌물로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11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질 때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번째 논쟁을 마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번째 논쟁인데요. 말라기 3장 13절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엄청나죠. 교만한 자가 복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도리어 화를 면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말로 괴롭게 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악한 말로 하나님을 강하게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들의 완악한 말로 경고하시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신실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마련하고 계심을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3장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자, 말로 하나님을 강하게 대적했어요. 그러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한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악한 말로 대적을 하는데,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향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아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경고하시면서 결국에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 기념책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들을 아껴주겠다. 나를 아껴주는 것과도 같이, 나를 경외하는 것과도 같이 내가 너희를 아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6번째 논쟁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 6가지 논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지나면서 누구든지 지을 수 있는 죄들에 속합니다. 그러하기에 공중 재림의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 믿음의 여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저마다 각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기에 이러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하느라고 빠르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6가지의 내용이 비단 이스라엘만을 향한 경고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늘 깨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참 아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